네, 오늘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 우월하신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해주시고 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으면은 이런 말씀을 썼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저를 참 돌아보면서 참 그렇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쓰시는 분이 너희들이 이 정도 세월이 흘러갔으면 이만큼 와서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촉보의 단계에서 그냥 그러고 있어. 얼마나 답답하냐. 그 마음이 주님이 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전혀 힘을 내서 좀 가면 좀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쫙 열려 있는데 왜들 그럴까 이런 마음이 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지금 젖먹을 시기가 아니야. 너네 지금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시기인데 초보로 돌아가서 지금 다시 초보의 단계를 배워야 되겠니? 지금 그 소리가 나오는 히브리서 5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인간 그 대제사장이 누군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은 누군가 그걸 이렇게 설명하면서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받는가,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서 하는 일,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 됩니다. 그럼 아론은 누군가?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의 사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론을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는 선지자로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불러서 그리고 대제사장은 누가 되는가? 혈통으로만 되어집니다. 그 대제사장의 맏아들이 되고 또 맏아들이 계속 이렇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늘 이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드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그 죄의 내용에 따라 흠없는 수소, 수염소, 수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를 대행해 주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내므로 모든 백성이 그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분은 그 자기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일 첫 번째 이제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그 다음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놓고 그 다음 민족을 놓아서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이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갖추어야 할 조건, 그것을 예수님이 갖추셨다. 이제 이 얘기가 이제 5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돈으로 삽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와요. 돈을 주고 직분을 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어떤 그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일도 스스럼 없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취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며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말씀하시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4절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했는데요. 대제사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이제 비교를 해놨는데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존재와 시작과 끝이 없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다. 그런데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시작과 끝이 없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서 살렘의 왕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예표하는 그것을 이제 대제사장 되시는 멜기세덱의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드렸다.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과 피를 인류의 대속물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를 쫓는 그 인물로서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유사성을 그게 비교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110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멜기세덱과 같이 이 땅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래서 인간으로서 똑같은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음식을 잡수셨고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코스인데요. 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과 반대되는 물질적인 육체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의 연약함, 감정이나 어려움을 똑같이 느끼시는 대제사장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올렸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과 육체의 감정과 고통을 느끼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죄가 있으면 인류를 위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었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그 지금 7절에 있는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해서 올렸고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세넨 카스라는 단어는 희생 제물을 바치다는 의미의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인류의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 제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는 헬라어로 올라 베이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는 죽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느꼈으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무조건 순복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 순종하기로 작정되어져서 그 고통 가운데서 인류를 위한 기도, 그리고 이 죽음의 앞으로 십자가에 대한 그런 기도를 고통과 눈물로 탄식으로 올리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으심, 여기에서 보니까 그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 24절의 말씀에 부르짖음을 들을 때에 들으셨도다 이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잔을 자신에서 옮기는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결정하는 시간이었다. 기도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시라도 그냥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들임으로 고난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꼭 고난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거는 아닌데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처음부터 순종하였으며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순종을 하다 보니까 그 순종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이 땅에 고난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고난이시죠. 왜냐하면 하늘 영광 보좌를 스스로 버리고 오셨지만은 오셔서 시간과 제한과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 속에 들어가셔서 이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도 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이렇게 미혹돼서 잘못 가는 그 인간의 연약성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심으로 순종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쩌면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고난이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디모데전서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복음 전하러 안 가니까 욕먹는 일이 없지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 퍼지게 할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예배도 못 드리는데 무슨 전도를 하고 다니느냐고, 미쳤냐고, 가서 예배 드릴 때나 있느냐고 이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순종을 배운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시면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불완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정도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할 일과 모든 책무를 다 하셨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구원자로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러면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과정 중에 고난이 있어도 순종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워라. 왜?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이 땅에 와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순종하는 그 길에 고난이 따르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 왜? 주님이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뿌리가 되셨다는 거죠. 그 영원한이라는 것은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데, 영원한 것은 뭐냐면요, 헬라어로 아이오니우라는 단어인데요, 끝없는 시대랍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끝없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는 유한한 시대를 삽니다. 100년을 살아도 유한한.
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년을 쓰고도 남을 돈이 있는 사람들, 만년을 매일매일 좋은 차를 사고 최고의 비싼 차를 사고 최고의 좋은 집을 매일 사도 만년을 쓰고도 남는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100년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원의 필이 꽂혀서 영원한 시대를 살 수 없는가, 영원을 향해서 신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간다 그랬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공중 강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들은 살아있는 그 통째로 그냥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그대로. 끔찍한 얘기지요.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에 있고 신은 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의 자리에 가서 신처럼 영광 받으려고 해요. 우리 이웃 나라에도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경배해라, 그를 높여라, 그를 칭찬하라. 지금 옆에 나라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 인간의 본연의 자리에, 내 자리에 가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때 당시에 그 듣는 것이 둔하다, 이 얘기는 노도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멀다, 듣는 것이 무관심하다, 이해력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이런 둔하다는 단어를 썼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참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기록된 말씀인데도 내가 그것이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거는 그냥 들어가지고는 모르는 거.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정말 무지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지할까요? 왜 이렇게 정말 모를까요? 기록된 말씀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둔하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렵대. 왜 알아들어야 설명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들이 있어도 사람들에게 전해줘도 이것을 듣기에 둔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 수학을 얘기하면 그 아이에게는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 것처럼. 전에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손자들이 있는데 명절 때 되면 돈을 준답니다. 맨날 제일 처음엔 1,000원짜리를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10,000원짜리를 줬대요. 좀 커서 한 3, 4학년 되니까 3, 4학년 됐는데 10,000원짜리를 주다가 어느 날은 그분이 이제 우리 손자들한테 이제 수표를 줘야 되겠다. 그러고서 10만원짜리 수표를 가져가 줬더니 에잉 이런 거 필요 없어. 던져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거 받아. 아이 이건 돈 아니야. 그래서 10만원짜리 수표를 휙 던져버리더래요. 그래 그러면 이건 내가 가져가고 너 10,000원 줄게. 그리고 10,000원 주니까 좋다고 하대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처음에는 1,000원짜리가 가장 큰 돈이고 그 다음에 10,000원짜리예요. 그리고 수표를 주니까 수표는 별로 보질 못한 돈 그거니까 안 간다고 해서 가져 하는데도 안 가진다고 막 하니까 엄마가 야 받아 옆에서 그러는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더 큰 거 주고 이거는 내가 가져갈게 그러고 에이 돈 벌었다 그러고서 10,000원을 주니까 좋다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주고 우리에게 그걸 너 가져 그럼 우리가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린아이가 10,000원짜리를 받으면 돈인 줄 알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받거나 백지수표를 받으면 돈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많은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못 알아들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얘기인데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 왜? 못 알아들으니까. 듣기에 둔하고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젖 먹는 말씀의 초보자가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그 회계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회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쁜 말 좀 잘 못하죠. 왜 이렇게 잘 못하느냐고 뭐라고 잔소리 좀 하고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막 그러면서 한참 싫은 소리 하고 뭐 그날 저녁에 보면 우유를 주더라고요. 젖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젖이나 먹는 단계는 아직도 어린아이 초보 회개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마땅히 지금 세월을 따져보면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 선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왜? 20년이 넘었으니까. 근데 아직도 이 회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분발합시다. 저도 분발하고요. 저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정말 저도 잘 못 알아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인데요. 어린아이가 어떤 정도 어린아이냐면 헬라어로 네피오스라는 단어인데 유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기 수준의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들은 젖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젖도 못 먹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아예 먹지도 못하고 그냥 물만 마시는 영혼들도 있어요. 물론 물도 마셔야 되고 젖도 먹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신자들의 올바른 삶으로서 의를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의 의가 된다는 측면에서 진리를 얘기합니다. 젖을 먹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긴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체 포괄적인 이해가 아니라 젖을 먹는 영혼들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초보적이라는 거죠. 이제 그 회개도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회개도 못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 몇십 년 교회 다니도 못하는 분도 있는데 뭐 나는 회개는 하는데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하셔서 온전한 자, 장성한 자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한 그 식물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납득하기 어려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알아들으라는 얘기죠.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얘기를 해도 그게 소화가 안 되면 계속 묵상을 합니다. 안 내려가요. 머릿속에서 계속 만들어요. 소화가 안 되는
다른 사람의 나에게 하는 말도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소화를 하겠습니까? 소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지각을 사용한다.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분별해서 지금 진짜 말씀을 전하는가 가짜를 전하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분은 여기까지 왔구나. 자기가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다. 이게 무슨 얘기일 것 같아요? 연단을 받는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연단 받는다. 이게 성경에 연단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게긴나스 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훈련을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훈련.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연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건 새로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10년 전에 했던 설교나 지금 한 설교나 설교의 내용, 기록된 말씀은 같아요.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고 운동선수가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훈련하는 걸 연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훈련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야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분별력이 있고, 저거는 가짜야, 저건 진짜야. 우리는 남을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분별해야 돼요. 내가 나를 못 봅니다. 내가 나를 모릅니다.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눈이 밝은 자가 누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자.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안 보이니까 자꾸 남만 보여요. 나를 보다 보면 남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왜? 밥을 주면 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나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아직은 영적인 세계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지극히 시야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고 육신에 속한 것, 이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성장하면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직 이런 연약한 믿음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입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주님을 완전히 왕으로 모신 자가 그가 장성한 자의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어른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12절을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가?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즐거운 거, 자기가 노는 거, 자기가 먹는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는 아까 얘기했던 건 세상에 뭐 백지수표를 갖다 줘도 세상에 그 자기가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보다 장난감을 몇백 개를 살 수 있는 백지수표를 갖다 줘도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놀고 먹고 자기 자신에게 심취해요. 그 어린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배서 4장 13절에 15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인가? 유혹이 잘 된다 그랬어요. 유혹이 잘 되면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이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장성한 자는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아는 것에 잘한 사람이 장성한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사람, 그가 장성한 자라는 거죠. 거기까지 자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때 히브리 성도들도 믿음이 성장하지는 못하고 힘든 거, 요즘 사람들이 가장 안 하려고 하는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절대 안 하려는 거, 인내가 없고 참을성이 없는 거. 이때도 아마 예수를 믿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박해를 받고 뭐 직업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편하게 믿지 뭐. 뭐 유대계도 하나님 믿는 거고 예수도 하나님 믿는 건데 둘 다 하나님 믿는 건데 그냥 우리 옛날로 돌아가. 왜? 옛날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선생이 돼야 될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돼. 근데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너무 연약해. 어린아이야. 애들은 유혹에도 잘 넘어가고 애들이 왜 이게 납치를 잘 당합니까? 유혹도 되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번쩍 들고 가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하고 장성한 자라는 거는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장성한 자가 된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가? 훈련을 통해서 계속 연단을 통해서 똑같은 훈련. 회개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배우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자가 되어 온전한 분량까지 이른다. 이렇게 예배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선악의 기준이요. 내가 주인일 때는 나의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셨을 때는 선악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셨을 때는 나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분별이 된다는 거죠.
내 기준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장성한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